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믿음이 내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기준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의 논리와 이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취하던 것이 이제는 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기쁘던 것은 이제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주 안에서 날마다 달라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미국 가면 한국말을 잘 쓰지 않듯이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쓰던 말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전에 같이 있던 것들이 이제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유럽의 영국에 가면 운전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운전석 위치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운전석이 바뀌면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기도의 제목도 달라집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건강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달라집니다. 어떻게?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죄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걱정하던 것이 이제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고민하던 것이 이제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늘처럼 물어봤던 것이 이제는 아래로 내다보게 됩니다. 왜? 예수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굶주림에는 2가지 굶주림이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도덕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사람에게는 굶주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굶주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굶주림.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가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멸망을 받느니라.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 가인 알죠? 가인의 길을 행하였고 삭슬 이하여 돈을 받기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을 몰랐으며 고라, 모세의 모든 사역을 방해했던 고라의 표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하고 발람하고 고라는 여러분 아주 성경에서 아주 실패하고 패망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출세를 따라간 사람들이, 그들은 명예와 영광과 출세가 자기 자신을 배부르게 할 줄 알고 쫓아가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고라는 패역한 자였습니다. 고라는 당을 짓고 하나님께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고라와 그 일당이 육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할 때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재물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 16장 31절에 32절에 나오는 사건. 의에 줄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짐승처럼 단순히 육적인 배부름을 얻고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찬송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요 더 목마르게 됩니다. 세상 일에 굶주린 사람들은요 더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전부 얻고자 하는 사람은 더 궁핍해지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모두 다 헛되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배부를 수가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늘 허전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육의 것으로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 더 목말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만족하고 삽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지려고 했던 것보다 상상보다 못할 만큼 지금 여러분이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강릉 왕산 도마리 거기가 우리 어머니가 커서 자라신 곳이에요. 그 외갓집이 이제 올라가면 작은 외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가보면 전기가 안 들어와. 아니 우리가 사는 데는 전기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아주 상암벽처럼이니까 전기가 호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호롱불이 들어오더니 제가
중학생이 되니까 전기가 들어왔어. 전기가 들어오니까 우리 그 외삼촌, 큰외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뭐 불을 끄려고 하니까 끄지 말아요. 전기가 신기하네. 누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을까 환하게. 그래서 막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전기를 보고 가마를 이렇게 막 만져보고 막 걸레 갖다가 막 이렇게 닦고 넣어보고 막 이러시더라고. 요즘 전기불 보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갖고 싶어하던 것이 생기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욕심은 끝이 없어요. 처음에는요, 시계를 하나 가져도 좋아해요. 나 이 시계는 우리 처제가 하와이에서 사가지고 가져온 시계인데, 제가 이게 시계를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우리 지하 아이스크림 사러 가서 아이스크림 고르고 다 있는데 그 사장이 어르신 시계 좋은 거 찾으셨네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상당히 좋은 시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넥타이도 전도사 때 넥타이 하나, 구두 하나, 와이셔츠 하나, 양복도 누가 줘가지고 그 하나 딱 입고 맨날 더운데도 그냥 땀을 ぴぴ 흘리면서 넥타이 메고 그 목사님이 야 그거 벗어라 덥다 이거 끌러라 괜찮아 전도사 때는 괜찮아 이러는데도 그냥 그 한 걸레 구두를 닦고 막 지금 여러분 제자 목사님들이 8년 전에 이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이 8년 전에 사준 양복이에요. 이게 검정색 양복, 권색 양복, 제 콤비 같은 것도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벌씩 사줌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서 목사님하고 나눠서 입기도 하지만 8년, 5년 됐는데 이게 옷을 이렇게 막 번갈아 입으니까 오래 입게 되더라고 옷을. 여러분 시골에서 나무로 불을 떼다가 연탄불로 처음 갈아 넣었을 때 나무로 떼다가 연탄불을 갈 때 여러분 모르지 여러분들은 뭐 도시에 살아라서 모르겠어요. 이 연탄불을 떼면 그 연탄이 신기한 거예요. 연탄 군용으로 불이 뻘겋게 올라오고 막 거기다 떡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옥수수도 구워 먹고 왜 그렇게 맛있는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만족도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 연탄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연탄불 때네? 연탄가스 위험한데?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이 세상적인 욕망. 가져도 늘 부족한 것 같고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끝없이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육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잘 주지 못해요. 신령한 것이라야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예수님만이 참 만족을 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굶주림입니다. 상상보훈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겁니까? 유구의 것을 쫓아가던 삶에서 회개하고 떠나는 삶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많습니다. 불의의 영이 있습니다. 의욕의 영도 있습니다. 불신의 영도 있습니다. 불평 불만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술집에 가는 사람은 술의 영이 있어요. 부부간의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는 싸움을 붙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질병의 영도 있어요. 미혹의 영도 있어요. 사치하게 하는 영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더러운 악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초보적인 사람이 기도원에 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이 쏟아놓은 악한 영에게 미혹되면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내려온다. 아무리 가져도 배부름이 없어요. 악한 영은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영이 흐려져 있어요. 영이 흐려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괴로움을 당하고 더욱 불행을 삶을 사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 이게 주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자기 판단이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악한 영, 불의한 영,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사람의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영적으로 굶주린 자만이 영혼이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선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도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됩니다. 시편 53편 3절에 보니까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만이 복되다고 한다면서 이 세상에 복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잘 들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영원히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인 의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의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여러분 북한의 의의가 다르고 남한의 의의가 다릅니다. 북한의 의의는 두말 없이 뭡니까? 공산주의에 충성하는 것이고 모두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의를 목마르게 사모하라. 시편 19편 10절에 119편 123절에 히브리서 1장 9절에 이렇게 의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도 우리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의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일에 목말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의인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의도 목마르고 우리가 의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도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저도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사로서 그냥 오늘도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몸을 빌려 성령이 들어오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신처럼 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로 엎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의인인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의인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을 때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의인을 사모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도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마리아도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화장할 때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의인 중이다 판단합니다. 그건 다 어둠의 장난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망쳐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하잖아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귀신이 성공이지 사람의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이단입니다. 이단은 언제까지나 자기 만족에 이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목마르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2장 15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에레미야 2장 35절에 가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않았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미련한 사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 올바른 줄 압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목사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래요. 교회 나와야 은혜 받고 교회 나와야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목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 목사님 왜 저래요? 교회도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어느 누구의 공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신 나간 사람에게 의사가 약을 쓰는지 아세요? 약 안 써요. 뭘 쓰는지 아세요? 잠자는 주사를 놔요. 의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어둠의 권세인 귀신에게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쫓아간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회망의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 산을 보려고 우리가 고기를 다 쳐들고 봐야 산을 다 높은 데 쳐다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아멘.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일생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 삽니다. 영적으로 늘 복을 받고 항상 위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가보면 아버지께 대답하가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을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뭔 말이에요? 제사를 허비하고 돌아온 탕자 아버지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 저는 평생 동안 아버지 집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새끼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오니까 꾸중은커녕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까?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뭐예요? 실패하는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방탕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 동생은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재산을 모두 탕제해내버린 나쁜 놈이야. 이것을 의에 죽이고 목마른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잘못했지만 의에 죽이고 목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내 공로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잔치를 베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의 자리로 앉혀놔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구든지 자랑하면요, 누구든지 교만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가 누군데 나를 건들지 마. 나는 나 스스로가 지킬 거야. 천만에 만만에 공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저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은 목회도 오래 하시고 수팩도 있고 학교 내가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약하다. 아직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많은 목사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가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잠시 떨어지면 어떤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 그날 기도하면 그날이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안 한 날은 어떻게 돼요?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부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영적인 세계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의로운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세워주셔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의에 굶주려야 합니다.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목마름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마름은 의에 굶주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가대를 봉사해야지,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지, 나는 전도해야지, 나는 헌금해야지,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데 목말라야 했어요. 로마와 온 세계에 선교하는 것에 목마름을 가졌어요. 성령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목마른 시편 119편 13절 말씀처럼 말씀이여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쓰는데 은혜 속에 쓰게 하시고 쓰는 동안에 감동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순종하지 않고 안 쓰는 자는 나는 모르겠어요. 성전에 대한 목마름, 역대상 29장 3절의 말씀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들어오면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온 것이므로 주여 나에게 은혜의 영이 더욱더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일생 동안 목말라야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다 물러가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크게 목말라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사모하며 저리 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드릴 때도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